종교 개혁을 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손자가 유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도 내 앞에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23장에 나오게 됩니다. 므낫세가 어떤 잘못을 하였느냐 하면 이방 나라의 모든 우상을 다 들여와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세우고 섬기고 점치는 자 무당을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다를 바가 없어요. 믿는 자들이 점집을 다녀요, 안 다녀요? 점집을 다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당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큰 죄가 무엇이냐 하면, 자,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제 남유다를 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우상 숭배했던 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4절에서 뭐라 말씀하느냐 하면,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는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누가요?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였다 함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켜 행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물리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였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말씀 전하는 자를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거나 죽이지는 않지만 거짓말로 거짓말을 만들어서 말씀 전하는 자가 전하는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끔 온갖 거짓말로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뭐가 어떻게 되었고 뭐가 어떻게 되었고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말씀 전하는 자가 전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전하는 작전을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을 가게 되면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축복이요, 불순종을 하면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또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순종 없이 복 받기를 원해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재주로 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도 있고 그렇게 따르는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는 자의 정성을 보아서 그의 소원과 요구를 들어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이방 신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었잖아요.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가게 되면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복받는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청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가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단 말입니다. 듣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고 생겨날 수도 없어요. 문제는 다른 복음, 가짜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믿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작정을 하시잖아요. 내 앞에서 멸망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이방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 나라를 패망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가게 되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이 힘을 쏟아야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까지는 못하더라도 핍박을 하거나 거짓말로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말씀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좋지 않아요.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듣는 자가 유혹을 받고 실족하게 하는 데 있어요. 즉,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말을 교묘하게 바꿔요. 하와의 마음에 섭섭함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대답을 하죠. 아니요. 다른 거는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뭐라고 그래요? 너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니? 그거를 따먹으면 네 눈이 하나님의 눈과 같이 밝아지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이왕 주실 거면 다 주시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섭섭함이 있음으로 인하여 따먹게 되므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섭섭함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섭섭함을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에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